성도의 모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벌써 149편이네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시편이 끝나는데 시편 1편 했던 때가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벌써 이제 149편. 이야, 대망의 시편이 이제 149편, 150편까지 해서 끝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편은 찬양이에요. 사실 한 장 한 장들이 찬양인데 이 찬양들을 이제 새벽 예배 때마다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가면 이 찬양들을 묵상하고 때로는 그와 또 관련된 실제적으로 찬송가도 있는 거 아시죠? 이런 시편으로 지어진 뭐 여러 가지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떠올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지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그렇지요. 149편에서도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라.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노래로요? 새 노래로 찬양하랍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고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데요. 여러분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원래는 이게 참 옛날에 이제 저도 이제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신학에서 빠지지 않는 게 철학이에요. 철학. 그러니까 항상 이 문학에서는 이 철학을 빼고 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가 굉장히 이 지금 초대교회 때부터도 그렇고 지금 지금 바울이 쓰는 시편이나 바울이 쓰는 이런 서신서들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그런 철학적 사고들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철학을 배우면서도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하고 교수님들이 질문도 던지는데요.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과거를 살아갈까, 현재를 살아갈까, 미래를 살아갈까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하면서도 여러분 답은 뻔합니다.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렇죠? 과거를 살아갈 수 없어요.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옛날에 어땠는데 이런 말 하시는데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 현재를 살아갑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제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한 순간 이건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로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미래를 한 발자국도 발을 디딜 수도 없고 과거로도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내가 지금 한 번 호흡한 순간 그건 과거입니다. 이미 이전 것이 되어버렸어요. 1초가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데 현재를 살아갑니다. 현재를 살아가요. 미래를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만 근데 이게 참 그런 거가 찬양도요. 매일매일 새롭게 지금 현재에서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149편 정도 왔잖아요. 근데요. 지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찬양하라. 헛노래 아닙니까? 이제 150편 끝나잖아요. 거의 끝나가는 막바지에도 지금 이 시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새 노래로 찬양하라. 여러분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매일매일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요. 이제 또 새로운 것이라고 하고 있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또한 새로운 삶 가운데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특별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날마다 또 새롭고 또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하면서 근데요 진짜 새롭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매일같이 새로운지 저도 요즘 육아를 하잖아요. 매일이 새롭습니다. 애가 왜 이렇게 매일매일 달라지는지. 근데요 정말이거든요. 우리의 삶도 매일이 새로워야 되고요. 매일 가운데서 그런 새로운 찬양과 기쁨들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이미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게 성도입니다. 근데요 성도들이라고 복수로 명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혼자 보내지 않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양육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제자들을 야 너희가 배웠으니 가서 전해라 합니다. 너에게 모든 권능을 줬으니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이
아픈 자들을 고쳐주고 세례를 베풀고 이런 모습들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몇 명씩 보냈습니까? 둘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그러면 둘씩 가면은, 자, 저도 전도 나가봐서 알거든요. 요즘은 코로나 시국이라서 둘씩 돌아다니면 오해를 받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농협을 갔다가 다시 오는데 저를 붙잡으려고 하더라고. 어떤 여자 2명이서 쭉 오는데, 제가 진짜 자주 접혀요. 그런 거에. 선하게 생겼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근데 제가 눈을 부라리고 쳐다봤어요. 담임 목사님처럼 눈을 부라리면 도망갈까? 하고 그러니까 난 저를 이제 눈치 하더니 그냥 가시더라고요. 여전히 그런 돌아다니더라고요. 도를 아십니까가. 근데 거기도 2명이 돌아다니지만 저희도 전도로 나가면 둘씩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복음 전도지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1명 아닙니까? 그럼 1명은 뭐예요? 둘 다 동시에 말할 수는 없잖아요. 1명은 뭐 할까요? 제가 옛날에 훈련 받을 때 1명은 뒤에서 기도하라고 배웠어요. 이게 영적 싸움이다. 그리고 또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막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 전하려고 하고 재밌는 그림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듣고 믿으세요 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도망가려고 하거든요. 도망가는 길을 사전에 막아라. 뭐 이렇게도 배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돕는 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2사람이 같이 가서 돕는 자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있고 없고가 이 사람 한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혼자 나갔을 땐 쭈뼛쭈뼛 하는데요. 1명 아군이 있잖아요. 와, 담대합니다. 왜요? 2대1이잖아요. 무조건 이기는 거거든요. 쪽수로 이기는 느낌. 근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혼자 보내지 않아요. 찬양하고 너희가 새로운 삶 가운데서 너희가 성도의 삶을 살아라 할 때도 우리를 혼자 보내지 않았습니다. 모임 가운데 공동체로 보내주셨고 공동체에서 함께 찬양하고 공동체에서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항상 말을 하기로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예배도 너무 중요하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또한 소그룹 가운데 나의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또 다른 종류의 그 교제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기도 카드도 이렇게 비치를 해서 중보 기도 카드도 이렇게 해서 중보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중보 기도 제목들을 빼곡하게 있죠. 빼곡하게 있는 거 가지고 또 이제 소그룹 같은 데 모이면 또 기도 모임도 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도 또 따로 기도를 하고, 그럼 또 소그룹 들어가서 소그룹 안에서도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근데요, 나눌 수 있는 전체 공동체에 나눌 수 있는 기도 제목과 소그룹 가운데 비밀스럽게 기도해야 될 것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 집사님이 음악학원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음악학원에 가서 피아노 레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 소그룹 가운데 기도 제목을 내놓은 거예요. 이 음악학원을 정리를 하고 저기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거기에다가 음악학원을 하나 차려야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죠. 근데 소그룹 안에서만 은밀하게 그거를 교회 안에다가 교회 기도 제목을 줬다가는 이제 거기 한 30여 명 교회 아이들이 다니는데 다 빠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기도 좀 이렇게 부탁한다고, 그런 은밀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데요, 그러면서 기도 응답 받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의외로 출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집 나가게 해달라고 기한 도래까지 잔금 처리해야 되니까 이런 기도 제목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기도 응답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근데요, 그런 것처럼 공동체 가운데서 기도하고 공동체 가운데서 찬양하고 공동체 가운데서 어떠한 그 교제와 나눔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혼자는 쓰러집니다. 근데 2사람 3사람이면 안 쓰러져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2, 3 공동체 가운데 나오시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을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라.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대그룹 예배 가운데, 큰 예배 가운데 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들은 자기를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찬양해야 될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음 받았기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꽃이 피고 이렇게 또한 새로운 그런 새싹이 나고 이런 봄이 오고 막 기쁘잖아요. 근데 저도 얼마 전에 그 정말 아쉬움을 달래고자 벚꽃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막 사진도 좀 찍고 은채도 찍어주고 막 그러려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창조물을 지으셨을까? 그러면서도 조그마한 아기가 커가는 걸 볼 때 와, 저 어떻게 저거 조그마한 아기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자라게 하실까? 제가 키운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자라게 하실까? 그런 걸 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가 잘 커가지고 이제 장가갈 준비를 한다네요. 와, 그걸 보면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춤추면서. 저도 옛날에 그 찬양 인도 정말 오래 했는데요, 이 기타 안 메고 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하면 춤추며 찬양하는 것도 있어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저도 방방 뛰면서 찬양했거든요. 요즘은 허리디스크 4번이 내려앉아가지고 뛰는 것도 힘든데 30대 중반입니다. 근데 춤추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건이 되고 나이가 되고 할 때는 청소년 때는 아동부 때는 뭐 얼마든지. 근데 어르신들 데리고는 이게 막 방방 뛰는 거는 못하지만 그래도 흥겨워서. 이게 뭐냐, 흥을 내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기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오죽했으면 춤추다가 50 벗겨집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또 픽하는 친구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기쁨으로, 그리고 또 뭐예요? 소고와 수금으로 가진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서. 이건 그냥 악기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은요, 여러 가지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 내가 가진 재능, 내 직장 안에서 내가 가진 권력과 지위를 통하여서도 충분히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도 저렇게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일부러 저거 라임 맞춘 건데 읽어볼까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가진 것들로 인하여서, 너희 빛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로 알고 뭐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구께요? 너희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요. 직원을 고용을 합니까? 직원을 고용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 교회 안 나가면 잘린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강요라고요? 종교를 억압한다고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한답니다. 이것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금도 주장하시고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지금 이 지구가 공전하게 하시고 자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기뻐한대요. 이걸 누가 시샘하는지 압니까? 천사들도 시샘하는. 찬양 못해요. 천사들은 당연히 찬양하는 존재인데, 그 찬양하는 존재인데 천사들로 통하여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인간들,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 이후에 쭉 나오는데 우리 한번 좀 읽어봅시다. 6절, 7절,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이 지금 찬양하는 백성들, 주의 선택된 백성들이, 그 시온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왕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무엇을 든다고요? 두 날 가진 칼을 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심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또한 그들을 심판하는 그날이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언제나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 때를 살아간대요. 이 마지막 때는 뭐 언제가 시점이 언제냐면요, 2021년 전 그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올라가시고 그때부터 마지막 때는 시작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내가 재림하리라. 그럼 지금까지 재림 때를 아직 재림 때가 안 왔잖아요. 그럼 지금까지가 마지막 때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기를 살아가는데요. 근데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계속 결론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임하신대요. 그때가 심판의 때고 저 다른 왕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심판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오른팔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성도의 자들, 우리는 천국 올라갈 자녀이지만 저 심판 백성들은 다 지옥 갈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 우리는 구원받는 자, 그때 우리는 칭찬받는 자, 찬양하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던 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요? 5절에 보니까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는데 그 후반절에 침상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때로는요, 병들어서 나이 들어서 노쇠하여서 침상에 누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러한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요.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와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데 아파서 못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왜요? 종말의 때를 알기 때문에. 그때 나는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걸 알기 때문에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갑니다. 각양의 모습으로 살아갈 텐데 그러함에도 우리는 불구하고 새 노래로 찬양하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찬양하는 것을 선택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